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부산처럼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풍요로움이 있었던 곳인데, 이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목회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상이 있는데, 다이애나 여신상, 아데미 여신상,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여신상인데, 에베소 항구를 쭉 배를 타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 아데미, 다이애나 여신상이었대. 근데 그 여신상의 특징은 온몸에 여성의 유방이 붙어 있습니다. 많이. 그 무엇을 뜻하느냐? 여성의 유방처럼 풍요로움과 그런 그 아주 좋은 것들이 많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신으로 섬겼던 그런 지역인데,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겼는데,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자 다시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둠의 일에 관여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듣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이것을 가도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얘기로 많이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을 보시고 이거 시리즈냐 그러시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는 크게 두 개 나옵니다. 유명한 기도인데 에베소서 1장에 한 번 나오고 3장에 한 번 나옵니다. 시리즈가 아니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첫 번째 바울의 기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기도가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뻐하시는지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기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기도를 따라 기도를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적으로 응답을 받고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배우고 나시면 이 기도에 입각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중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참 좋은 열매들이,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왕 기도하는데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받기를 원하시죠? 이 첫 번째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막연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사랑을 잘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들이 서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이 감옥에서 소식을 듣고 있단다.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기도에 기억하신 바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또 저의 기도에 누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기도할 때 늘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의 기도에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기도할 때 기억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17절에서 19절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지만 삼위일체적 유일신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가 있죠.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특별히 성도들의 저금 통장이라 그래요. 은행이라고 표현하고 보화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너희가 그 큰 복을 받았다면 4장부터 6장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게 에베소서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의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힘드십니까? 또 우리의 삶이 가도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누추함을 버릴 수가 없고 비참함을 버릴 수가 없고 막막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도 언젠가 영광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실은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찬송을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53장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했는데 어제 알았어요. 어제 한지열 장로님께 제가 찬송을 왜냐면 제가 음치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오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까봐 장로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뭐예요? 예, 453장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저희 내일 다 할 건데요. 그러니까 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의 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우상 숭배로 가지 않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다가 다시 옛날 신으로 돌아가고 과거 생활로 돌아가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지적으로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걸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야다는 알다인데 어느 정도로 아는 거냐. 부부가 서로 전인격적으로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다 아시죠? 마음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을 믿는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맛보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을 차지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나 여러분의 자녀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분들 때문에 염려하시고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똑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에 너희의 여러분의 기도 대상자를 넣으시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누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들어주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텐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네, 하나님 알고 싶은데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지혜의 근원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성령, 성령의 의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지혜의 의사를 주시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쓰는 표현이 계시라는 말인데, 계시라는 말 흔히 많이 쓰죠. 나 계시 받았다, 계시 받았다, 그런 얘기 많이 쓰시는데, 계시의 원래적인 의미는 베일을 벗기다, 가면을 벗기다, 비밀이 드러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지만 제가 이렇게 딱 제 얼굴을 가리면 여러분은 저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하세요. 이 주보를 보게 되시죠. 그러나 이걸 벗기면 저의 진짜 얼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게 계시인데, 원래 제일 중요한 계시는 뭐냐? 기독교의 최고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치고 바울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1번,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없지요. 무릎 꿇어 기도하여, 주님,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소서.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기도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는 육안이 있죠. 이 눈, 이게 있듯이 성경에는 우리 인간에게 마음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만질 수 있어요? 어디 있죠? 마음이 모르지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우리를, 세상 쾌락에 빠져있던 우리를, 세상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때로는 허무에 빠져있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때로는 소명이라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특별히 내 자녀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 자녀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궁금함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몰라요. 전쟁에 가도 몰라요. 그거는 목사님들도 몰라요. 누가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왜 우리 자녀를 나에게 주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또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나 그 다음에 특히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기업, 유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운영하는 기업을 뜻하나 비슷한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유업이라는 뜻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을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다리 거칠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실 복이 있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자손들의 존귀한 영광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을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나라의 상급, 하늘나라에서 내가 유업으로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도 기업, 유업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로 오늘 기도하고 있죠.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물려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천국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만족하고 살지 않습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근사한 비유는 아니지만 꿀맛을 본 사람은 설탕맛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분들은 이 땅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희들 제발 눈을 떠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길 원한다. 그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왜 신종 기독교가 탄생했습니까? 일종 개독교가 왜 탄생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는 데에만 초점이 맞췄기 때문에 개독교가 생긴 겁니다. 나 복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존귀함 하나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축소판에서는 에베소서 같아요.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안에서의 그 축복과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안에 거듭난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9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고 영광스러운 자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나옵니다. 너희들 거듭났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강조해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 자부심이 있었고 여기에 멈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성경에서 이런 윤리적인 얘기를 하지? 이런 도덕적인 얘기를 하지? 결론은 그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말 조심해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 구원받고 행복한데 말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여기는 저도 청년들하고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말이 세져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저도 로마서 9장부터 16장이나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읽으면 제일 걸리는 게 말 부분에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거짓을 많이 행합니까? 얼마나 사기도 많이 칩니까? 남 등을 치기도 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기도 하고, 야, 저 사람 성도 맞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상한 주의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앞부분만 강조해요. 절반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얼마나 복받았는지만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천국을 안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릴 그 영광의 기업을 안다면 지혜로 가져요. 야, 내가 주님 앞에 받을 복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산 만큼 천국에 상급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바른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제발 좀 알거라. 이 땅에서 아파트 못 샀다고 울지 말고, 땅 안 팔린다고 울지 말고, 애들 대학 떨어졌다고 울지 말고, 네가 받아 누릴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제발 알기를 원한다.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기를 원한다. 19절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의 베푸신 능력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시시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째째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세상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빼앗기고 한 대 맞고 좌절하고 오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좀 알기를 원한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당장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걱정해야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걱정해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힌 자가 불쌍합니까? 일반적으로 잘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불쌍합니까? 바울이 불쌍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뭔가 가치관이 우리와 다르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누군가 우리 성도 가운데 감옥에 간다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쩔쩔맬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고 억고를 떠나서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독교에서 탈피합시다. 시시한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누리고 있다고, 축복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나에게 가치를 둘 수 있는 경박한 기독교가 아니라 조금 말씀대로 돌아오고 고상한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저속해요. 너무 경박해요. 이게 기독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잘돼야 하나님 있는 거고, 내가 못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물론 주의 종인 저도 그런 가치관이 있고 분명히 여러분도 그런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받으세요. 능력 많은 하나님이 안 줄 때는 안 주는 이유가 있지요. 천국에서 받으라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주면 오히려 우리 영혼에 해악이 되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마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쁘실 때는 17절에서 19절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중보기도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나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 기도 이후에 반드시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아름다운 바울의 기도를 하면서 왜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교회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요?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는 무엇이라 표현되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여기 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신데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문 닫는 교회도 있고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도 있고 죄를 짓는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돼 있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모이기를 피하면 교회 존재도 없어집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 없이 가정집에서 모였잖아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기 위해서 20절에서 22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의 권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들이 극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으로 숭배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신으로 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죽음을 다스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0여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실 능력을 가지시고 부활시킬 능력을 가지시고 승천하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로. 우리 주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이 땅에서 실은 뭐가 제일 두려울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당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그냥 죽을 것 같을 때는 죽여라 그러고 살아십시오. 왜? 자살하면 지옥 가지만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이 살면 천국 가잖아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혹시 이 가운데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찾아오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죽여주겠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은 지옥은 안 가고 목사님 감옥 가면 되잖아요. 맞는 말 같아. 그럼 설마 죽이겠어요? 들띠 끄집고 저기 기도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죽을 것 같은 것도 주님은 살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죽고 싶다는 분 있으면 꼭 목회자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 감옥 가도 괜찮아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경동 목사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저도 그걸 담고 싶어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혹시 여기 가운데 특히 우리 이교회 성도들한테 죽고 싶은 분이 있으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죽여드릴게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죽은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주님은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자살 좀 하지 마시고 제발 죽음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자살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변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요즘 꼭 하면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특별히 늘 살피시길 바랍니다. 죽고 싶다 그러면 농담으로 듣지 말고 빨리빨리 조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영이 있나 봐요. 실제로 왜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서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우리 통치권 무서워하지요. 이 땅 대한민국의 통치권, 그다음에 권세, 능력, 주권, 그다음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은 뛰어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예수님 뛰어나고 앞으로 올 세상의 이름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은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이길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지 않을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고 뭐가 억울합니까?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고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으하하하하. 보세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속주세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데 뭐가 두려워?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만물이 예수님 아래 복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에 지지 마시고 세상에 눌리지 마시고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시니까 나도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 승리의 영을 가지시고 세상 죄악을 이기시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세상 하나 못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죽음 하나 못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이렇게 나약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을, 이 존귀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삼으셨죠? 교회의 머리. 예수님 능력 맛보고 싶으시면 교회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 지체로 움직이셔야 돼요. 교회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존귀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밥상에서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절대화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하는 얘기는 바로 교회 몸이신 예수님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끼리는 교회를 하는 입이 닫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인간의 소관은 아닙니다. 주의 종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 머리신 예수님을 다시 존귀하게 세워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세요. 실은 이 땅도 지금 교회 때문에 축복받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교회 때문에 재앙이 오지 않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멈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까지 로마서 1장에서 8절, 에베소서 1장에서 3장만 강조했던 신앙이었다면 오늘 우리 신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성화에 이르는 믿음, 정말 예수쟁이로 거듭나는 믿음, 아름다운 삶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의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게 행복한 그 정도 믿음이어서 그냥 기저귀 차고 있고 누추한 모습 보였는데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이 땅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경박해지죠. 세상 사람보다 더 경박해요. 우리 경박함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존엄성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이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